네,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함께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악수해 주시고 또 안아주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좀 안아주시고요. 예, 오늘 또 우리 또 아주 반가운 분들이 또 오늘 보니까 예배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셨네요.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우리 교회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김영건 집사님, 조선아 집사님, 민준이 저기 뒤에 있는데요. 네, 다 보셨죠? 이따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또 같이 또 오랜만에 귀국하셨는데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글로벌한 교회 같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오고 가고 하시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오고 가고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저 미국에서 또 공부하고 또 자기들의 터전을 또 가지고 또 살아가고 여러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이고 한 가족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날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처음 직분자들을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특별히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고 7명의 집사들을 세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게 된 이유가 뭐냐? 교회가 성장하면서 점점 구제하는 일, 특별히 교회 안에 사역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돕고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 일들을 직분자들에게 맡겨두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해서 주의 교회가 참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명의 귀한 직분자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고 그들로 인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될 때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져서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에 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 특별히 감독, 오늘날의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로, 집사로, 또 권사, 그들의 아내들로 이렇게 잘 세워서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울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봉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게 존재하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과 집사를, 장로를 잘 선출하는 것은 교회에 특별히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3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교회의 직분자들, 감독에 관하여서, 그리고 집사들에 관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에 관하여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감독은 오늘날의 목회자에 해당하고요, 특별히 개교회 장로에 관한 자격은 같은 목회서신인 디도서 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자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장로의 자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장로에 관하여서 오늘날의 목회자인 감독에 대해서 말하고 집사, 오늘 우리가 말할 때는 안수 집사, 안수를 받아서 특별히 정년 때까지 교회를 섬기는 그 집사님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자격에 대해서 각각 구별지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이 직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다 상호 보완적이고 그런 공통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조건이 또한 그 같은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세울 때와 같은 조건이 같이 포함되는 게 있고요. 그 교회 안에 집사님들을 세우는 것이 장로님을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감독의 자격 조건 그리고 집사의 자격 조건에 관하여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감독의 자격 조건으로 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죠. 먼저 이들의 자격 조건의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책망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교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조건이라는 겁니다. 감독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고 장로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집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고 그들의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전제 가운데 쭉 그 조건을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절제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구타하지 아니해야 된다.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겸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된다.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교회 집사의 조건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중해야 하고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하고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계속해서 공통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아내들인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자들은요 감독과 집사와 그리고 교회 안의 장로들의 아내들을 말하는 건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의 어머니 되시는 중직이라고 할 수 있는 권사님들을 이러한 여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숙해야 되고 모함하지 말아야 되고 절제해야 한답니다. 특별히 말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포지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가 그들의 아내로서 교회에 또 특별히 기도하는 권사님들로서 합당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조건을 보면서 이게 교회 목회자로 세워지고 장로로 세워지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지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이 다 이러한 신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우리 가운데 여러분
중직이 되어서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권사님이 되실 분들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그런 직분의 자리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이러한 특별히 자격을 갖춘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도전과 결심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정의 생활과 교회 밖의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 생활에 대한 평가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자격을 말하는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 교회 중직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 말씀하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특별히 어떤 거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 1장 2절에서 감독의 조건을 말할 때, 1장 12절에서 집사의 조건을 말할 때,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에서 장로의 조건을 말할 때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당시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생활하는 것을 그게 뭐 크게 나쁜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같은 사회에서 아내를 뭐 2명씩 3명씩 두고 산다면 이상하게 여러분 보죠. 저 집 참 희한하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 사회 가운데서 조금 여유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너무나 누구나가 다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내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처럼 뭐 4명씩이나 되고 뭐 그보다 더 많았을지라도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아내를 두고 한 명의 남편을 두고 가정의 생활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조건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의 가정은 이뤄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성도의 가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의 가정의 모습과는 구별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왜 가정의 모습,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왜 가정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존중받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존중받고 교회를 잘 다스리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요, 이 가정과, 우리의 가정들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같은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게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장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 말씀하는 자기 집,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집이라고 표현하고 교회라고 표현했을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각각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가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표현할 때도 가정이라고 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가정, 오이코스다, 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은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성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했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확대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이때부터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의 모든 지역 교회들은요, 다 가정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누구누구의 가정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간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고요. 빌립보의 첫 교회는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옥감 장사 루디안의 집에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됐고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꼬로 가정이었고 가정이 이꼬로 그 당시에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감독으로, 오늘날의 목회자로, 그리고 교회의 장로로, 집사로, 교회의 어머니로 잘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가정 안에서 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 가정에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가정에 여러 명의 아내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또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고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과연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가야 될 세워질 직분자들이 참 가정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요,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언제나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만나는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고 남의 아이는 그렇게 예뻐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좀 엄하고 무섭게 하고 그렇게 존중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빠들이요, 사실은 참 많아요. 가정에서 그러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땅히 그러한 것을 보여서 먼저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순종함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지 교회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전임 사역하던 이 교회에 그 교회에서 처음 이제 첫 번째 장로 후보로 아주 교회에서 인정받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이분이 건축 사업을 하셨는데 자기 빌라를 이렇게 내놓아 가지고 교회 이제 무슨 집회할 때나 선교사님들이 올 때나 하면은 그거를 숙소로 사용하게끔 하시고, 자기 좋은 자가용도요, 교회에 또 필요하면 가서 장도보아오라고 쓰고 항상 교회에다가 두고 교육자들 편하신 대로 쓰시라고, 교회 뭐 신방 갈 때 쓰시고 뭐 할 때 쓰시라고, 이렇게 아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요, 집에 애가 둘인데 그때 제가 그 큰 딸내미를 제가 가르쳤었는데요, 얘가 제가 있을 때 집을 2번 나갔어요. 가출을 했죠. 가출해가지고 남자친구 만나고 둘이 사내 마내 막 진짜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러니까 두 놈을 붙잡아다 놓고 너네 왜 그러냐, 만날 거면 교회 나와서 만나라, 내가 방해는 않을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그렇게 속 썩이는 이유가 아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너무 다 잘해요.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뭐 그 교회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한테 진짜 잘하고 애들한테, 주일학교 애들한테 너무 잘하고, 근데 집에 오면은 엄마한테 그렇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자기한테 그렇게 또 되게 좀 이게 살갑게 대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남은 더 예뻐하면서, 주일학교 애들은 그렇게 예뻐하시면서 자기를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얘가. 더군다나 엄마에게 대해서 막 하는 그 엄마도 우리 교회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 되시는 분이 속이 썩었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딸내미도요, 힘들었던 거예요. 아빠가 믿는, 엄마가 믿는 신앙이 이거 뭔가 가짜 아닌가,
이거 가식 아닌가 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가정을 그렇게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 그 아빠 되시는 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아내에게 교회 집사님 대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주고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 대하는 것처럼 딸내미한테 그렇게 여러분 신실하게 대해줬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이구나. 나도 저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러한 선한 증거를 가정에서부터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교회 안에선 참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몸담고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깥에요, 직장에서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평가를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외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까? 성도들이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들이기 때문이지요. 만일 우리가 세운 직분자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여러분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교회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교회가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의 소식과 교회 자체가 비방거리가 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안에서건 밖에서건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하고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에 교회 중직자의 자격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직분자의 자격을 들으면서 야, 이건 참 교회에서 이렇게도 참 잘해야 되고 봉사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힘써서 헌금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선한 일을 힘써야 되고 신실해 보여야 되고 가정에서도 진짜 아내한테도 남대하는 것처럼 더 잘해줘야 되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바깥 사람들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 저 사람이 정말 이 공직의 일들을 잘 감당할 만한 청결한 사람인가 깨끗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도 여러분 그 기준이 참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과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과연 누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무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조건에 다 맞는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아마도 너나 할 것 없이 한두 가지 정도는 참 결격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격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신실한 선한 일을 사모하고 외인들에게도 증거를 얻고 특별히 자기 아내에게 존중함을 받고 자녀들도 이렇게 존중함으로 순종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성도가 되고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자녀들에게 조금도 존중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야곱에게 하나 있는 딸 디나가 참 험한 꼴을 당하고 그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다 남자들 죽이고 복수하잖아요. 큰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일을 주도하는 게 누굽니까? 그 참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들들이잖아요. 시므온과 레위 같은 아들들. 야곱이요, 그들에게 한마디도 못해요. 너희가 어찌 이랬느냐 하니까 이 아들들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가합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막 대들어요.
거기 나오는 야곱은요, 가장으로서 영적인 권위도 없고 영적인 책임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은혜는 뭐가 은혜냐면요, 그런 참 무기력해 보이는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시고, 또 여러분, 그 한 시대에, 그 시대에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내일 말씀 묵상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참 곤란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힘을 얻어서 다시금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그 모든 자녀들, 말도 되게 안 듣는 걔네들 이끌고요, 다시 베델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까?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복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과 8절 말씀이 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행복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신 사람, 그래서 야, 그럼에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고, 또 이렇듯 여러 가지 자격들을 보면은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할 만한, 교회의 얼굴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교회를 섬길 만한 자격을 갖춘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훗날 선출하게 될 때 과연 이 후보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지,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낮은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자격 조건들을 따라서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앞으로 섬길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뽑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직분자들,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울의 동역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잘 봐달라고. 근데 오네시모가 뭐 하던 사람이냐? 그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그 주인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주인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와 생활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지금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까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종이었어요. 그것도 주인의 집이 싫어서 도망친 종이고, 도망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뭔가 감 나가는 것들, 귀한 것들 훔쳐서 나온 사람입니다. 예전 법에 의하면 도망 나왔던 종은 잡히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로 보면 여러분, 아무런 진짜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자격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종이었죠. 그리고 도망쳤죠. 도둑질했죠. 얼마나 여러분 주인에게, 그리고
같이 자기 일하던 동료들에게 해를 끼친 그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바울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어진다든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진다든지 뭐 세상을 위해서 진짜 소금 같은 사람이 되고 빛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전혀 가능성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손진수 목사가 인간 손진수가 아니라 또 목회자로서 손진수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교회에 또 세워질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 직분의 자리가, 성도라는 지위 자체가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모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위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특별히 모두가 함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안에 있는 큰 믿음의 담력을 마음껏 누리시고 얻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